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독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길어져서 보니까 뭐 한 강의가 좀 인터넷 뜬 거 보니까 한 10번, 지금 지난번 9회까지 나갔으니까 10회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밖에서 들으신 분은 참 어렵겠다 싶어요. 뭐 10번 고독 그러면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인기 없는,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너무 길어지면 이게 그 조그만 부분에 집중하는데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 잃어버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또 반복하면 우리 고독에 대한,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실제나 이런 뭐라고 생각할까, 좀 이런 순종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누면 하나라도 좀 주워 담고 가셔서 좀 그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실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깨닫고 그래 혼잡하지 않겠어 아멘 하고 또 잊어버리면 뭐 야고보서는 그거를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군 하고 딱 돌아서니까 잊어버려서 이걸 닦지 않는 사람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말하기 위해서 뭐 답답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라면 고독을 피해가는 좋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꼭 실천하는 그런 방식을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고독에 대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30페이지 보면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고독은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 모든 자리에 고독이 있는데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고독의 문제의 가장 적이 되는 거 뭐냐면 바쁜 거예요. 일 중독 바쁜 것은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유익함을 이룰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인간이 성장하지 못한 1번의 원인은 바쁜 겁니다. 계속 일을 만들고 일하고 뭐 하면은 머물러 쓰지 못하고 고독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은 계속 바쁜 거. 뭔가 쭉쭉 살자 이래야 돼. 새벽부터 일해야 되고. 미국에 가면, 나 미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미국 잘 살지, 우리도 훨씬 잘 삽니다. 아주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부끼리 나가서 거의 가장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 갖고 안 돼요. 2개, 3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우유 배달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회사 출근하고 끝나면 또 뭐 아르바이트 하고, 이렇게 5개, 6개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주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멈추어서지 못하고 특별히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고독이 있구나,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이것을 아프지만은 수치스럽지만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고독은 고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해도 고독의 그런 위험에서 많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독을 인식하고 인정하자. 두 번째는 어차피 모든 인생 고독하다는, 나만 고독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고독하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잘못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평균 이하의 사람이다. 그런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있는 고독, 스스로에게도 나는 참 외롭다, 고독하다. 아마 굉장히 가장 어려운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니라 인생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만 고독하지 않죠. 에덴에서 그렇게 고독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교가 친밀이 있고, 하나님과 사이, 인간 사이. 그게 이제 그걸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되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줬던 모든 그 채워주심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을 나오는 순간부터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다 고독하고 이런 거지. 나만 고독하다, 나만 외롭다, 나만 모자란 사람이다, 나만 뭔가 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수치스러우니까 정말 나는 고독하여 외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인생은 이제 고독하다는 것처럼 깨닫게 되어질 때 좀 자유케 되어지고, 또 자유롭게 우리 고독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외롭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다. 결혼한 사람도 외롭다. 그러면은 혼자 사는 수치심이 굉장히 상쇄될 거 아니에요.
아마 결혼하고 혼자 사니까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러니까 외롭고 막.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도 그럼 궁극적으로 외롭단 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런 수치심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고독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고독은 성장의 기회다. 이거는 성장의 한 기회가 아니라 이 성장은 고독을 빼놓고 성장한 사람은 존재하죠.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고독을 이용하여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가난이다 병이다. 여러분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과 병과 또 친구들이 떠나가고 다윗도 보세요. 막 아들이 배반하고 막 자기 친구들이 다 배반하고 막 다 자기를 떠나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고독하는데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고독을 부인하게 된다면 일 중독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바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상실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은 성적기도. 그래서 고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개념, 수치스럽다든지 이건 잘못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뭘 또 잘못해서 내 죄는 하나도 사람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고독을 이용하는 고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적자 살자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를 죽인 자살입니다. 자살행위. 그래서 영도 죽이고 혼도 죽이고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 턱 꺼져버리면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는요 에너지를 잘 이해를 못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에너지는요 다 써지면 다시 안 생깁니다. 하여튼 우리가 몸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 못 쓸 때까지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써버려서 이제 여러분 어느 시점 가면요 똑 부러져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임계점 되져버리면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 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 중독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나와서 예배드리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성숙하게 좀 모든 일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만 이렇게 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라는 저주가 그 대가가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은 예를 들면 피하는 이 모든 방식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고독은 성장의 기회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여서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이런 성숙 성장은요 광야에서 성장하죠. 왕궁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은 그런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은 광야입니까 왕궁입니까? 왜 그럼 여러분 천국에는 광야가 없고 왕궁만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완성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똑같아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있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같아지기 위해서 빨리버름치고 치다가 우리 모자란 부분이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광야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인 인생을 광야가 필요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광야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숙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냥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보면 고난이 있는 사람들 다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갔던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고독은 성장의 기회라서 고독이 오면 여러분들이 환영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환영해야 되죠. 환영. 감기 들면 어떻게 해요? 감기를 환영해야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죠. 감기가 들어오면 먹어갖고 쉬고 먹고 막 대접도 잘하고 막 소고기국도 끓여주고 막 김치국도 끓여주고 막 쉬면서 그렇게 잘 대접을 해야 감기가 잘 대접받으면 가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그 독한 놈 아스피린 막 항생제 그래서 막 쫓아내려고 하니 그놈의 이 감기가 나가려고 그냥 말이지. 웃음 같지만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고난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어지면
그 고난이 아주 멈추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 수치스럽다,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죠.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스럽다. 심지어 뭐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 디모데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 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고난받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기거든요. 뭐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지? 뭐가 잘못돼서 그러지? 내가 어떤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고 죄와 연결 지으면서 물론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니까 1차적 목표가 뭐냐면 피해 나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지 나가. 고독은 친구 삼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을 어떻게 해야 일부러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 혼자 있으라 그 말 아니죠. 뒤에 나옵니다. 고독을 일부러 선택해야 됩니다. 고독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록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물리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 혼자 있는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일을 내려둔다든지 하루 종. 저도 좀 연습하는데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월요일 날 하니까 무조건 쇠라.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근데 월요일만 되면 여수같이 전화하면 되는 거죠. 왜 그날만 그렇게 전화하는지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냥 그 안식을 방해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내가 책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또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월요일 날 미리 땡겨서 해야 되고 좀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간에 좀 물리적으로 하루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경에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 딱 끝나고 그냥 좀 놀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의도적으로 필요하죠. 물론 이제 논다는 말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금 굉장히 고독합니다. 여러분 일 중독인 사람이 일을 딱 안 하고 하루 못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좀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또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독을 취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 찾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걸 자꾸 여러분들이 고독의 삶을 내가 여러분들 뭐 생일이 됐고 뭐가 됐고 뭐 선물이나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명절을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이게 바로 고독의 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뭐 명절 되고 생일 되면 막 교회에서 막 여러분들 확 하고 막 사님 생일이고 막 축복도 해도 축하도 해드리고 선물도 주고 막 악착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어쩔 수 없고 막 근데 불순종인데 내가 또 싸울 수도 없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고독을 자꾸 연습해요. 어차피 인생은 홀로예요. 홀로 와서 홀로 갑니다. 그럼 그때 홀로 있을 때 어떻게 뭐 원망 불평 살 겁니까? 그때 잘 연습하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고독한 거, 사람의 도움도 어려울 때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 구합니까? 이런 외롭고 힘들 때마다 막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고 뭐하고 막 들어주세요. 무엇을 그러랍니까? 그럼 여러분 성장 안 되거든. 성장 안 되면 어떨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고백하지 않는다고 좀 다른 있습니다. 다른 있었지만 그냥 사람이 그립고 사람을 만나서 풀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런 데서도 우리가 고독을 조금은 물론 거꾸로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도 일부러 또 이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좀 이런 도움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가잖아요. 예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독의 삶에 들어가서 사람을 끊어야 돼요. 한 사람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좀 이걸 보충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고독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도움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그런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데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 형편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사람의 동정과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고독하지 않겠다는 발버둥이잖아요. 그럼 고독의 광야에서 못 들어가고 성장 안 됩니다. 결국 싸움은 아무리 기도 부탁하더라도 여러분이 혼자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옆에 배우자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했고요, 기도할 수 있지만 결코 여러분의 짐을 같이 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독해야 되고, 고독을 배워야 되고,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시간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구하는 것도, 기도 부탁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을 잘 조심스럽게 균형에 맞춰 나가면서 의지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기도 부탁하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거로 그들을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부탁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흘러가서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절단해야 되는 고독의 일부러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 반대된 이야기입니다. 반대된 이야기지만 항상 제가 말한 조화와 균형이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다. 어떤 때는 고독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또 사람들을, 그러니까 고독하다고 해서 결국 사람들을 피하여 가서는 안 된다. 사람도 온전히 물리적으로 홀로 이렇게 해서서 교회 가서 아무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집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고독해야 될 때는 고독해야 되고 끊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 피해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줍니까?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 안 했지만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시간. 공동체적인 존재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요.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쓸 때 단수란 단어 쓰지 않고 우리란 말을 쓰십니다. 항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란 말을 씁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란 말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왜 하나님 하나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 한 분처럼 마음도 생각 모든 것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숫자적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숫자하고 다르지만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것이다.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독립적 존재, 독립적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나 그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닌 온전히 하나로 틀린 것이었고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한 몸처럼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개인적 존재입니까? 공동체란 존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볼까요? 보면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나가 아니라 우리로서 존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우리로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라는 관계에서 태어나고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한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인격의 결함이 있는 분들의 전형적으로 거의 100% 예외가 없어요. 그 인격의 결함은 어디서 나오냐? 가족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가정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인격적 결함이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편에서 우리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무엇이고 인내가 무엇이고 서로가 사람 존경하고 인격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던 분들은 뭐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나는 뭐 거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상대적으로 조금 좋다는 얘기죠. 완전하지 않죠. 타락한 인간의 가정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인격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요. 그런데 뒤에 이제 공동체에서 배워나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우리라는 관계를 이름 떠나면은
인간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면 인간은 결국 죽게 되고 우리 없는 나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결로 홀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은 좀 뭐랄까 좀 불균형이죠. 딜레마지. 앞에서는 고독이 중요성을 깨달아서 인간은 결국 홀로 왔고 고독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고는 구조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고독을 활용하여서 또 성숙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가는데 고독과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활용할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여러분 고독을 이용하지 못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그러면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상처 받았죠. 우리 그럼 벌써 아버지 어머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왜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거 존재합니까? 상처를 안 받겠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저 건들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1인 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동체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1인 가족이 많이 들어요. 결혼 왜 안 합니까? 사실 결혼 우리 부모들 세대를 보면서 결혼 보니까 이건 행복한 게 아니 결혼하면 상처구나 힘드는구나 결혼하면 인생 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 부모로부터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인 원인도 있지만 가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 여러분 우리 시대 결혼한 사람 좀 나도 결혼했죠. 무슨 그때 경제적인 생각 그런 게 계산하면 누가 결혼합니까? 계산 안 하지. 그냥 무작정 막 우리 결혼해야 된다. 결혼 안 하면 이건 그냥 그런 거 결혼 안 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상처라는 것을 계속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홀로 저는 고독이 참된 의미의 고독이 아니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홀로 되고자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독해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더 고독해집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홀로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를 보존한 39절 넘어가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데 고립시키는데 이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이 인간 고독의 주된 원인 중에 그런 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독이 홀로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홀로 있는 이 고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 갖춰진 사람들이 홀로 있으면서 그 고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좀 어렵겠죠. 좀 복잡한 문제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저도 어떻게 딱 해결책이 없는 거고 정확히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공동체 소속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고독 속에서 이런 고독의 장점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두 가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을 예를 들자면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뭐냐면 홀로 있기와 같이 있기를 동시에 잘해야 돼요. 이게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항상 24시간 붙어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부부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잠잘 때도 한테 밥 먹을 때 한테 어디 갈 때 똑같이 병적이고 참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둘이 있을 때 만족하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가 돼요. 홀로 있을 때는 딱 독립해 있으면서 자기 독자적인 일을 독립적인 일을 하고 그냥 하나 될 때는 불편하지 않게 온전히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이상적인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지만 정말 저도 나이 들면서 이 말을 좀 깊이 이해하게 되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남김없이 막힘없이 자기 자신을 주어줘서 정말 둘이 있는 공동체 안에 놀란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으니까 좀 외롭긴 하겠지만 신체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 영혼의 기쁜 것을 그분을 충족하게 되어지니까 같이 모였을 때 이슈가 없죠. 왜 나 채워주니까 채워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채우니까 배부르니까. 그래서 자꾸 주게 되지. 그래서 내가 남편을 아내를 섬기고 서로의 성격을 통해서 서로가 더 충족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좀 좋은 예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혼자 있는 것과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나가 이게 건강한 상황. 항상 우리 수도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 쳐다보지도 안 하고 홀로 있는 것은 경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고 나는 그거는 어떻게 홀로 있어? 그거 못해. 항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거 아니다. 어울릴 때는 어울리고, 그러나 그들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모든 필요만 하나님께 채워지니까 또 모여서 같이 또 공급해 주죠.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결혼생활 뒤돌아보면 계속 싸우고 다투했던 원인 다른 거 없어요. 나 배고파, 굶주려, 모자라는데 왜 나 안 섬겨줘, 뭐 해줘, 나를 좀 섬겨줘, 나 부족한 채워주세요. 계속 그렇게 다투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막 두렵고 뭐 없고 같이 있으면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되어집니다. 배부르다, 만족스럽다. 그러나 또 이제 같이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섬길 수 있죠.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섬기고 서로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섬김받고 아내가 섬김받고 하면서 이게 하나 되면 놀란 축복을 나는 좀 조금이지만은 그냥 누리고 있어요. 많이 말하면 또 시기 질질을 하니까. 현재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나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 나눠주고 싶어요. 그냥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피눈물 나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데, 그냥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 중심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근데 나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여기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갔던 이 길, 십자가 길을 이러면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시면 끝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주소를 해보시고 막 가서 성령을 하시고 예언 파원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마음에 좀 품지 마시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 이름을 쫓아내시고. 열망의 길이에요. 열망. 정말 주님이 가르친 대로만 가시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됩니다. 아멘.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뭐 성령을 좀 안 해봤어요. 내가 다 보이나는가? 나는 지금도 성령 불타서 계속 우리는 성령 충만하러 그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랍니까? 주의 말씀에 사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되어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럴 때 열매와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홀로 살고 혼자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말라면 뭐 어디가 있습니까? 꼭 남편에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뻐할 수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둘이 사는 사람, 한 사람이나. 원리는 뭡니까?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고독을 이용하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공동체 생활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 막 이렇게 고독하고 뭐 고독하고 뭐 그 고독한 주님 가서 이렇게 하니까 뭐 모이면 나는 사람과 모이면 힘들어. 이런 그 사람 고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람과 같이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다만 그들이 뭐예요? 목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런데 왜 싸운 줄 아십니까? 뭐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채워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이게 서로가 이러니까. 음식은 이거 빵 하나 놓고 애들이 서로 먹으려면 싸워 안 싸워? 싸우지요. 똑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공동체로. 근데 배부르니까 서로 먹으세요. 다 배부르고 먹으세요. 너 배고프지? 먹으세요. 그러면서 서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고독을 잘 즐기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뒤에서 많이 배우겠지만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럼 우리 필요는 어디 가서 주님과 함께 그거 나누면서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하여 주세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혜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고 그걸 즐겨 한다,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자들도 자신을 분리시키지만은 인간은 결코 나를 살게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큰 고통을 받는다. 분리시키면 그렇다는 거죠. 자신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면은 자신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동시에 나는 공중분해됩니다. 아마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섞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가고 하고 마음을 어쩌면서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내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고독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나는 이렇게 밥 먹을 때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꼭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제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는 우리 지체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는 아침에도 그렇게 먹을 때마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죠.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목사님께 월급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 공동체 지체들이 그 목사를 성격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먹을 거 공급해서 내가 여러분 귀에 안 맞춥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데 여러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고맙고 여러분도 고마운 거예요. 이해가시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주시니 니네들이 주는 거에 받고 나는 하나님도 받지. 아니 니들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마음은 벌써 내가 뭐예요? 공동체로부터 우리로부터 내가 분리되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분리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뭐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항상 누구와의 관계로 여러분 측정되냐면 여러분 인간 관계로 측정.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줄은요. 여러분 환상 보고 다 그 시달뜯는 소리거든요. 전라도 막 시달뜯다. 다 가짜고요. 여러분 남편과 어떻게 사십니까? 아내와 어떻게 사십니까? 나는 과거에 많이 실패했어요. 더 많은 신비주의 운동하고 내가 환상하고 난리 폈지만요. 아니 우리 아내와 그렇게 사랑 관계 못 가죠. 하나님과 관계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다만 명확하죠. 경계선이 있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처럼 의지하지 않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의존하지 않아요. 왜? 자기 모든 필요는 아버지로부터 오지 이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 가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같이 가시겠다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는 데서부터 내가 분리되면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로부터 내가 분리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 정리.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홀로 남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지만은 결코 고독의 고통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극대화된 개인주의. 나 하나만 잘 돼야 되는데 나 하나 아무리 잘 돼도 우리로부터 분리되니까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사람 고독하게 돼요. 분계 일학이라고 하죠. 홀로 떨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되고 사람 안에서 정체성이에요. 그가 누구냐는 내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육과 혼은 결국 고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좀 첨예한 문제니까요. 영의 고독과 혼의 고독을 혼돈해서 하는.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혼의 부분 또는 육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 고독을 즐기는 것도 도피나 그냥 봅시다. 쭉 내려옵시다. 쭉 내려와서 사람의 인격은 홀로가 아니라 다른 자들과 어울리는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자들의 관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고를 때 감독을 고를 때 그들의 조건 중 하나가 뭐죠? 외지인으로부터 평판이 좋은 자. 그런 뜻이에요. 왜 거의 목사를 보는데 외지인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들. 왜 그것을 굉장히 그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로 보았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왜? 홀로 안 된단 말이죠. 목사 혼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얼마큼 칭찬받는지 봐야 됩니다. 저는 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란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구나. 이 신학이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막 기도하고 뭐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도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더 확장이 되어지면 의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판이 좋은.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잘 들어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6번째 봅시다. 도덕을 느끼지 않기 위한 모든 방법을 내려놓으라. 그냥 내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무슨 말 아죠? 도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각자의 숨겨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쉽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일수록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혀 인식하지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문제를 발견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가 있습니다. 완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도 내 문제를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지적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해서 네가 뭘 알아서 하고 거절해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가 지적해 자꾸 합리화시키죠. 그 사람 말 틀려서 내가 맞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자기는 완전히 수습꺾기로 남아있어요. 말로는 내가 이렇다 하지만 마음에 조금씩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참 저를 경험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내가 고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알려진 분도 계시고 지금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죠. 그것을 알려면 뭐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자기에 맞는 것만 선택을 듣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참여 고백했던 정말 먹혀져고 진실을 말할 때 눈물로 세게하면서 받아들여요. 왜 내 말이 다 옳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은 결국 고쳐져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했어요. 이제 고독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새롭게 보면서 내가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매달리는가. 이게 바로 저는 일중독.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4번 이걸 해야 되니까 스케줄이 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차원이 무슨 문제일까? 내가 해봤을 때 이제 이건 고독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직면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중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뭔가 나를 돌아보지 않기 위한 수단이 뭔가 나를 바쁘게 만들어.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인식이 마음에까지 내려와야죠. 마음에 내려와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있지 않고 머리 생각에 머물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무엇 생각 각자가 있는데 이건 안 끊어내면 고독의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독을 느끼지 않고 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있겠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이런 마음속에 조명해 주세요. 무엇인가? 그걸 깨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아까 주님께서 지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혼잡하게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혼자 하죠? 이걸 내가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 않지만은 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는 거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안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결론이 갑니다. 참된 만식은 오직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들 인간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공동체나 사람이 나의 진정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 그러나 의탁하지 아니하더라. 왜? 의탁해봤자 결국 그들이 자기 자신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지만은 마음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동체 안에 살고 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차세 참된 만족, 여러분 영혼을 깊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의 장소로 나가서 사람 다 단절시키고 일 단절시키고 오직 홀로 남아서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빈 영혼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줄 때 그분이 채워주셔서 체험 받으면은 회복되어져서 우리라고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게 건강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동체가 전부 이렇게 배고파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채워주세요 하는 공동체가 되어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족 하나한테 온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신다? 자기를 계시하셔서 뭐 하신다? 우리를 그거지. 아이고 이게 다 잊어먹어서 벌써 3일 됐는데 뭐 하신다? 설득하신다.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다. 저 뭘 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다. 충분하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기도 하죠. 30년, 40년, 50년 됐죠. 아직도 설득 안 된 사람에서 싸우는 사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뭡니까? 빼앗겨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25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착하시고 믿음 좋으신 분도 25년이나 긴 세월이 걸렸잖아요. 우리는 뭐 한 250년 걸려야 좀 그렇게 될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설득하십니까? 참된 만족은 세상 걸 다 해봐라. 안 된다. 그럼 그걸 듣고 빨리 돌아오는 게 나서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하고 세상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죽기 꼴딱 가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 올래요. 그렇게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잠겨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갈 때까지 가서 또 결론이라도 좋은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죽기 전까지도 그럼 뭡니까? 거듭나는지 그거만 난 모르겠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나는 목회하면서 두 종류 사람 봅니다. 회개하고 아까 어떤 자매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그냥 웃습니다. 제가 이 죄인입니다. 그러고 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런 사람은 뭐 상대적으로 배불리 먹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 살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살면서 계속적으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 선택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받으냐? 마음으로 배울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행함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 놀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받구나. 나의 모든 영혼은 만족을 하나님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 나는 가정의 행복에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아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도하셔도 나는 내 영혼은 결코 채울 수 없다. 주님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즐거운 시간 뒤로 몰고 고독한 시간 전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해요. 자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어요? 성공이 여러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했어요. 물질하고 성공하고 뭐 자식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어때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게 만족한다고 목숨 걸죠. 그래도 하나님 성경한테 힘 있나? 다 팽개쳐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이게 바로 사람이 여러분 에너지를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운이 안 남아있다?
그 뭐가 없고 여러분 그 귀중한 소중한 생명을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걸 몰라요. 옆에서 얘기해줘도 무지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완고해서. 근데 나중에 보세요. 겨우 10년, 20년 지났는데 깨닫고 아이고 목사님 말이 맞아. 그때 내가 그랬네 하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지. 뭐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 이게 바로 사단이 죽이고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다면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 우리 삶 정리를 할 줄 알아요. 좀 덜 먹고 좀 가난하게 살고 조금 뭐 세상적인 거 좀 내려놓고 그때 그 에너지는 내려놓고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까? 분노하면 안 됩니까? 그때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면 할 수 있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찾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에너지 뺏길 수 없지. 내 힘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남편이 건드려도 뭐합니까? 소세지를 향해서 싸워보세요. 막 거기 에너지 다 쏟아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 나와 안 나와? 나와야 안 나와? 남편하고 싸웠어요. 막 소리치고 치여 내가 이렇게 억울한 아이다 와서 막 울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아닙니다. 신세 타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신세 타령하고 구분하지 못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올바로 섬기려면 세상 것을 구분할 줄 아는데 이게 참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힘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래서 뭐를 보고 이게 영적인 힘이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를 끌어당길 때 하나님께 차단시켜서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죠.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그걸 돕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은사 왜 주세요? 고린도 12장 보세요. 은사는 왜 있다고 하세요? 몸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돕기 위해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점쟁이들 은사 자체 목적이지. 그걸 돈 받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만은 참전 은사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서서 경건하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그 길로 안 가면 뭐.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내가 새벽 2시만 주님이 주시니까 전하는 게 왜 예언의 은사지? 너 그러다 죽는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건강 잃는다. 너 끝난다. 하나님 그러시니까 나는 왜 전도하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힘을 이러면서 그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혼돈되면 안 돼. 혼돈되면 안 돼. 명확하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만족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와야 돼. 고독해야 되고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가죠. 정말 주님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당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사모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그분 외에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가면 기도하면 좋긴 하지만은 뭐 하나님 우리 모든 운명을 모든 걸 채워주세요. 그런 분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 기도는 하긴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이미 배불렀다. 성경 이사야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나를 버린 것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는데 배가 부르니까 그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만족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세포 속에 굳어질 때까지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 거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식 주신다, 돈 주신다, 건강 주신다. 그 사람은 음식, 건강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뭐합니까? 나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집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 아파서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만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나옵니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좋습니다. 그거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뭐 이론적으로 수없이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참된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래서 하나님께 굶주린 자들은요, 사실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물론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득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져봐. 목회 성공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몇만 명 성공자 목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영혼을 채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것이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럴 때 한 분만 우리 모든 것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목사는 내가 배운 게, 목사는 목회를 잊어버려야 돼. 사모 목회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목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는 목회가 잘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는데, 이런 의식들이요. 뭐 나는 100% 자유롭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배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목사는 목회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행복 포기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때부터. 정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죠.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면 그런 모든 게 성공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면요, 모든 것이 잘 돼, 행복해. 그래서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요, 그게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갔던 우리들이 점점점 변해 나가서 하나님 그 자체에 매료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 우리 배웠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납니다. 전하단에도 내가 그 말한 하나님의 아름다워서, 이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건데 한 가지 소원인데, 그러니까 일평생 내 죄 전에 가면서 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 상태, 하나님 하나만 바라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다들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형상들이에요. 나는 왜 그걸 압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한데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일찍 죽는 거, 나 그거 관여 없지 않아요. 100%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한 거, 부자 되는 거, 뭐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가나안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길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 그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뭐합니까? 올바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뭐를 봐야 되냐면,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더럽고 취약한가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의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요, 정말 나 같은 더러운 주인이 없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더럽한 것이 그렇게 가득하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어요. 인류의 도덕적 이슈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은 완고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취약한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참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다 거꾸로 가고 모든 신앙은 다 왜곡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런 자들, 여러분 여기 두려움을 가지고 앉아있지 않게 난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모르던 시대 하던 것들, 정말 우리 주님을 알게 되어준다면요, 참전만 한 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험받은 자들이 성격이어서, 나 배부르니까 더 이상 띵띵대잖아요. 왜 나 안 알아줍니까? 왜 나 사랑 안 합니까? 왜 나를 좀 관심을 안 가져줍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낙하지 않아.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찾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피어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자매처럼 나 형제들 목사님 좀 들어주시고 좀 그렇게 맞춰주시죠.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나는 알면서 거짓말 못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비유 맞춰줘서 여러분 만족. 내가 그것 좀 가르치려고 할 수 있는. 나는 뭐요? 여러분만 그분밖에 없죠. 이게 내 임무죠. 이해가세요? 나는 여러분의 악한 의도에 협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네? 골방 가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만이 당신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해답 듣기 전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체험해 보시라. 거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독할 때 내가 왜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어떤 참여도 막 심한 우울증이 있을 때 내가 전화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전화 가지고 들어주지 마. 다 끊어. 가서 김치도 갖다 주지 마. 음식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얼마나 목사가 뭘 인정하면 그런 얘기를. 가서 그 자매가 좀 우울하고 힘든데 가서 좀 위로내줘, 격려해주고 음식 좀 만들어 가서 참 사랑한다 보이죠.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있어야 보는 것은 왜 목사가 여러분만큼 그 자매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할 거예요? 내 목사가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혼도 못 냅니다. 좀 자꾸 무슨 내가 유혹이 되냐면 나 좀 이게 좀 내자가 좀 온전히 그렇게 안 다치고 은퇴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내가 이렇게 겁없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 혼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살이 좀 잘했다가 좀 기분 좋게 막 간전지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그 걷길로 나간 것 같지만요. 참된 만족은 하나님도 온다는 이거를 배워나가야죠. 그래서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도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고독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고독의 장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고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문을 엽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나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좀 봐주세요. 그 순간 기도 끝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기도 안 듣습니다. 문을 열어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또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서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너희 모든 피를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고독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영혼의 모든 만족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때로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